성가대에서 거룩한 성 이 찬양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10이라고 하면 정말 거의 최고 난이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정말 10에 가까운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피아노 소리 혹시 여러분 귀를 담아서 좀 들었으면 피아노 반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연습을 엄청 우리 집사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두 손, 다섯 손가락을 다 펼쳐서 광광광광광광광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반주거든요. 이게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쳐내기 어려운 곡인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또 우리 성가대원들 이거 아침에 오전에 이거 올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흐뭇하게 듣고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신 사납네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룩한 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축복의 성,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년 이 시즌이 되어지면 또 도전하셔서 또 새로운 솔로 또 발굴되시면 또 해보시고 하시면서 교회 성가대가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예, 아직도 간지러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도 넘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예, 다음번에 이제 시간 더 지나면 원수도 사랑합시다 이제 붙일 건데 예,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계속 누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다 죄 아래 있다, 있도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참되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진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그냥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해서 알고 봤더니 그게 심각한 지금 말기 암인데 의사가 오진을 해서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위한다고 그냥 웃는 얼굴로 이거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밥 잘 드시고 요 약 이거 며칠만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의사가 그걸 감추고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원인도 모른 채 그냥 고통당하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책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예, 죄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조금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조금 의로워 보이는 일들을 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순신 정도 되시는 분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천국 가도 어디 앉아 있어야 됩니까? 로얄석이에요. 그죠? 거기 앉으실 만한 분이 적어도 이순신 정도 되면 그 정도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전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짜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통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가장 진하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죄 아래라고 했을 때 이 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이 로마서에 특히 죄를 여기에는 지금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말티어라고 해서 단수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근데 이게요, 단수로 쓰여지면 복수로 쓰여진 거하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복수로 쓰여지면 죄들, 이거는 뭐냐면 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 단수로 쓰여져 있는 이 죄 때문에 발생되어진 죄를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죄는 지금 뭔가가 다른 죄죠. 이 죄는 뭔가 세력이 있습니다. 뭔가 이 아래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지금 뭔가 이 죄가 밑에 두고서 뭔가 지금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죄는 뭔가 모르게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게 마귀,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때 그 마귀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창세기 3장에 벌어졌던 그 죄도 원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이제는 DNA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곳에 이 죄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끊임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죄악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죄의 세력, 이걸 모르니까 죄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과학기술 첨단 장비들 가지고 범죄를 막으려고, 그리고 많은 경찰들을 또 양성하고 해서요 범죄를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경찰 10사람이요 한 명 도둑을 막아내기가 힘들 만큼 점점 더 지능적이고 점점 더 교활해지고 계속해서요 죄는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합니까? 학교에서 윤리로, 도덕으로, 또 종교를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죄를 막으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범죄율을 낮춰보려고, 우리 사람이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요 점점 범죄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죄가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조차도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진노 아래 있고 다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지금 3장 9절의 말씀이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빠져나왔냐? 헬라인도 죄인이고 저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전도자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괜찮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뭔가 내가 뭔가를 지금 행했는데 그걸 행하게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게요 상당한 이게 고백입니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선을 원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내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 내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 속에서 선한 것을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은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죄 아래 끌려오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자꾸 발견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요. 우리 속에요 선을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뒤에 숨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부 어디 아래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9세기에 존 헨리 조이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19세기 때만 해도 신학이 아주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그 존 헨리 조이시라고 하는 이분이 죄에 대하여 자신이 발견한 자신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파괴적이다.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혼돈시켜 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사람의 신학자, 목회자가, 이 전도자가 발견해낸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죄 아래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요, 죄 아래 놓여져 있으면 우리 사람을 오늘 여기 말씀에 세 가지로 크게
우리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주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을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 아래 놓여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아주 무능해진다. 아주 부패해진다. 아주 절망스러워진다. 그게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무능해질까요? 11절 1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도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자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안 찾습니까? 찾기는 찾지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로 존재 자체의 근원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습니까?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저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냥 내가 아쉬울 때 한 번씩,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그럴 때 찾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다는 말은요, 우유가 그냥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면 쓸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이요, 우리 사람이 그만큼 무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지해지면 무감각해지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능력을 발휘할 이유가 나와지질 않습니다. 무지는 무감각을, 무감각은 무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찾는 자 없고 그 지식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사람이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우리 사람을 죄의 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완전히 부패시킵니다. 얼마만큼 더럽게 부패시킵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또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술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에, 그때 당시에 사람의 마음을 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그 통로가 딱 요 세 단어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모든 것이요,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우리의 목구멍은 뭐와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다. 우리 한국의 묘와 그 이스라엘의 묘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요,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흙으로 단단히 그 안에 관을 넣고 단단히 밟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들이파지 않는 한은 시체 썩은 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에다가 이렇게 앞에 그 바위를 가지고 문을 해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그 안에 냄새가 나올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안을 넓게 만들어서 저 조상들부터 해서 층층이 만들어서는 조상들을 그 안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안치를 시켜요. 그게 가족묘죠. 그래서 한 번씩 그 묘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몇백 년이 됐을지 알 수 없는, 그 안에 정말로 뭐 감당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그 무덤문을 열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트름 하면 그 트름 냄새만 맡아도 미치는데, 독한 뭘 먹었는지 방구만 한번 끼워도 그 냄새를 못 견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에서 지금 그렇게 열린 목구멍이요, 우리 입에는 속임이
속임을 일삼고, 나는 안 속인다 하지만 지식이 모자라면 속이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안 속이려고 하지만 깨달음이 부족하면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내가 아는 것이 약간 정보가 연약하면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정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언론을 장악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론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전부 속임을 일삼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부패시키는 그런 일들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패되고 다른 사람을 부패시켰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사람이 얼마만큼 절망적이냐, 15절부터 나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아직 덜했군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정말로 그 입에서 그래서 나와지는 것이 결국은 그 결과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악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를 죽이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 잘 못하죠. 힘주는 말 잘 못하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사실은 세상 자체가 전부 죄 아래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약점이 많고 같이 살아보면 참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그 멋있는 것이 징글징글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나와 너무 반대여서, 나와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게 매력으로 보였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성격 차이로 못 살겠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가깝다고 싶으면, 조금 친해진다 싶으면 친한 사람끼리는 친한 증거가 서로 욕을 할 수 있으면 친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험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래서 제일 친한 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는요 너무 말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피 흘리는데 우리는 경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경쟁해요. 그래서는 이 경쟁이 결국은 갈등을 낳고 타인에 대하여 이해심이 부족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것을 주장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피 흘리는데 빠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온 아주 절친한 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으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죠. 소망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절단났다 이런 뜻입니다. 희망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절망입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는데 그 길 자체가 뭐예요? 파멸이고 고생입니다. 길을 가면 갈수록 평강해야 되는데, 내가 평안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길을 가면 갈수록 삶을 살수록 더 어려워지는 파멸이 뭡니까? 산산이 부서져서 형체조차도 남지 않은 상태를 파멸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버리고 인격 자체가 파탄이 나버리고 건강이 파멸이 되어지고 경제가 파멸이 되어지고, 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파멸이 오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한다는 사람 많지만 그 인간관계가 나를 파멸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쌓아놨던 것들이 나를 또 파멸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여서 사람들이요, 그냥 여전히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는 불경건과 불의가 가득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항공기 사고가 나서 20여 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들은 지금 전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간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항공기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그 항공기 탈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영업을 멈추면, 그거 수리한다고 검사하고 다시 수리하고 하면 그 영업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강행을 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졌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국가 재난 상황이 왔습니까? 만약에 그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항공기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나는 오늘도 괜찮아, 그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마시고 그 비행기 안에서 좋은 곳에 내가 여행을 가고 내가 뭔가 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나는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내 앞에 기쁨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갖고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항공기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런 절망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 아래 있다 라고 표현 속에는 오늘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는 그냥 전부, 전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눈을 마주쳐서 너 마치 오징어 게임, 요즘 오징어 게임 2 이게 나왔던데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1을 보니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머리 돌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너 탈락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더라고요. 와, 얼마나 무서운 게임인지. 그런데 지금 이 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어디 숨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전부 너가 바로 죄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를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부패시켰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나는 굉장히 어찌할 줄 몰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거든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죄 아래 있어.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그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분이
죄인에 대하여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반대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죄인. 그런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나쯤이면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그러나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으뇨?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얼만큼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랍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단어를 썼어요. 결코 아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죄인으로 쳐다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 죄인이에요. 이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절망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저 자신에 대하여 죄인인 줄 알아야 저 사람도 죄인인 것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야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저 사람을 죄스럽게 문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검사가 되어져서, 내가 판사가 되어져서 너는 그래서 형벌 이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50보 가나 100보 가나 튄 건 똑같은데, 그렇죠? 도망간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나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복음을 내가 믿지만, 섬기지만 이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을 얘기합니다. 국제 정세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반도 정세를 얘기할 때 남한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한반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북한도 들어있고 남한도 들어있습니다. 민주진영이 있고 공산진영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한반도 상황입니다. 믿는 신자의 상황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는 죄의 법만 섬겨요. 근데 믿는 우리는 누구의 법을 섬깁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의인으로서 정죄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비판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아니, 나만 잘못했습니까? 쌍방과실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요, 10대 중대 과실 외에는 전부 퍼센테이지가 나눠집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정말 억울해도요,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한 그 자체가 과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보험사에서 나오면요,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실이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책을 보세요. 어떤 책에도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 폭언을 일삼는, 우리 사람에 대하여 인격을 짓밟는 이런 것을 말하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참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요, 절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망이 안 됩니다. 얼마만큼 절망해야 절망을 한 겁니까? 정말 우리는요, 끊임없이 절망해야 되는데요, 절망이 안 돼요. 조금 하다가 말지요. 예수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절망은
없어집니다. 그거는 온전한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절망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영원토록 마음에 부함이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목을 꼿꼿이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몰라서 잠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제 입에서요,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제 총에 맞아 죽은 인간, 제 칼에 찔려 죽은 인간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혹시 예전에 저한테 칼 맞으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저에게 총 맞은 분 계시면 제 본심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사는데도요, 제 입에서 얼마나 많은 총과 칼이 나간지 모릅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나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난함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애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너를 통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들 내가 치유시킬 거야. 너의 가정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도끼들이 빠져나갑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막 악한 거, 수근수근한 거, 죽이는 거, 막 속이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하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그 사람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배고파지는 거죠. 얼마만큼 배고파집니까? 뭐에 배고파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밥 한 그릇 주십시오, 물 한 대접 주십시오, 이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얘기 속에서 그 부자가 말하는 그 목마름입니다. 저 나사로의 손에 내가 여기 목말라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입에 좀 떨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요 그 갈증이고 그 배고픔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살고 났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 그게요 너무나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투성이고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죄의 법만 섬기며 살았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정신 차리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붙잡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이 죄의 세력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죄의 세력에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 그 죄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 평강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분, 파멸과 고생의 길만 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의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죄의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양심적으로는 괴롭지만 법적으로 아예 선포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어떠십니까? 참 불편하시죠? 그죠? 불편합니다. 이 가시 하나 박혀서 이게요 점점 그냥 내버려버리면 겉에서 소독약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곪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욱신욱신 하는데요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거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죄 아래 우리가 놓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붙잡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24시 붙잡고 24시 이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번 찾아봤죠?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만큼 절망을 하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전도자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인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가 내 몸 안에 지금 박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바울 사도가 일생을 가지고 있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절망을 하는데 절망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 주변을 수없이 죽이는데 나는 완전히 절망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법,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죄의 법을 이 육신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졌다. 뒤쪽에 가면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놀랄 만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다 상속시키시고, 나는 여전히 무너지는데 뒤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뒤에 쫙 펼쳐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이 복음을 일평생 놓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내가 의인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죄인 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러니 더 섬겨야죠. 그러니 더 겸손해져야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큼 내가 헌신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나, 그것 때문에 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체가 연합하여 함께
이 일을 원내스되어져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바로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보호하고 감싸고 함께해서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